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영원한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러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각자가 그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하는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 욕심이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에 항상 정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 이 복수에 이 칼을 갈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무섭게 노력하는 그와 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입니다. 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의 생은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의식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시도해보기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극좌편향 쪽에 있든지 극우편향 쪽에 있든지 하는 이런,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은 서로 타협이 안 돼요. 양보도 할 줄 몰라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툭 하면은 뭐 혁명, 피해 혁명,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신봉을 하고 아니면 파시즘을 또 신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내면에 항상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은요,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어요. 가정을 지킬 여유도 없어요. 항상 궁중심리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돌진에 들어가고 무슨 전사인 양, 무슨 영웅이 되었는 양 그렇게 주먹을 불끈쥐고 설치는 이러한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떠냐,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 급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후회, 막급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항상 실패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무엇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망 2017년도 새해 첫째 날, 그리고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이 주도하는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새해 첫 번째 주일 말씀의 메시지의 제목을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 메시지의 이 제목처럼 2017년도 이 한 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해 오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다스려가고 통치해 가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017년도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첫 번째 메시지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119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은 소위 말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장.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포함하고 있는 장이에요. 무려 176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다윗이다.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든 구구절절이 116절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헐떡이면서 사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그가 고백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평생토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시편 119편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사랑의 모습, 결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그 이유,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결코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이 다윗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의 목동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도망자의 삶도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광야로 쫓겨나 살기도 했고,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정적들, 악인들을 만났고, 광야에서 수치를 당하고, 광야에서 절망하기도 했고, 광야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한마디로 다윗에게서 이 광야는 항상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은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50절 52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이에요.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그 같은 혹독한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로 나를 해하는 거예요. 말로. 주변 사람. 말로 자꾸 거짓말로 나를 상처받게 만들고, 주변 사람이 나를 말로 비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같은 마음에는요, 결코 어떤 정오심이 생긴다든지 어떤 쓰라림이 생겨갖고 인생을 포기하고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고난 현장 가운데서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같은 상처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017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한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묵은 상처가 있다면은 이 상처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이 안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대개 이런 보세요. 미스스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잘 받아요. 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상처를 안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믿음도 신앙도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묵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으세요. 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역시도 그 같은 큰 상처들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이던 그에게 그 말씀이 그 내면의 그와 같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상처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는 이 한 해를 향한 각자의 갈급한 그런 문제,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갈급한 마음으로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게 해결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환난, 고난이 몰려올 때에, 그것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가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상처 없는 무리들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다 인생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수맹이도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주님이 명령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상처, 우리의 삶에 안고 있는 모든 관계성의 문제, 우리 내면의 갈등, 고민,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송두리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충분한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안을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씀 앞에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59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거나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면은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평,
내가 경험한 환경에 대한 탓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비록 그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을 해하는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같은 시험, 억울한 일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환란의 한 중심부에서 그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지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기념관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실패,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그가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정치적인 정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와 같은 불황묵식한 그런 인생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정적들 앞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직을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그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링컨 기념관에 딱 가보니까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링컨이 한평생토록 갖고 다니고 읽었던 그의 성경책이 딱 펴져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책의 행색이 몰골이요. 완전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사랑했던지, 나를 가진 그 성경.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데 링컨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 시편 34편 4절 말씀이 딱 펴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링컨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정적들에게 단 한 번의 대항도 하지 않았어요. 욕설도 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악관에서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인정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정적들을 다 가슴에 품고 마지막에는 그 최고의 정적을 자신의 최고의 참모로 기용할 정도로 그 모든 정적들을 가슴에 품에 그의 가슴에 다 품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가슴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다윗처럼 그 원수들을 다 가슴에 풀었을 때에 바로 그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친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삶이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6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해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같은 억울한 상황, 압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전심으로 무엇을 구했다고요?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말씀 앞에 탁 가까이 철저하게 매어 붙들리고 달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저 세상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산다.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 나와 구별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되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라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게 기준 두면요, 항상 우리는요 실패 많이 하잖아요. 실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성원을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다 지켜갑니까? 지키는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성원을 이행하는 것보다 행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원수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야, 2017년도 네 무엇을 하려고 했지? 근데 네 너에도 가서 아무것도 못했어. 네 꼴이 그거 뭐냐? 이렇게 이 마귀가요 우리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무엇에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먼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태도가, 영적인 태도가 오늘 1월 1일부터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 두 분이요, 사격장에 놀러 갔어요. 사격장에 놀러가지고 이제 사격장 가면 이제 총을 쏘잖아요. 총을 탁 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쏘았다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명중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아무리 조정을 잘해도 쏘면은 엉관대로 총알 날아가는 거예요. 표지판에 적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친구는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특등사수였어요. 특등사수. 그냥 안 보고 탁 쏘면 그냥 백발백중하는 특등사수였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계속 까둥거리고 이상하다. 내가 이래도 군대 생활할 때에 1등 타수에 특등사수였는데 왜 이리 치고 이상하다.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그 가게 주인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을 잘못 들었습니다. 왜요? 이 총은 지금 총신이 휘어져 가고 아무리 기량을 잘해도
명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들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딱 쏘니까 108백총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총신과 같은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영적인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그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명중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휘어져 있는데 내가 그 어떤 것,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겠느냐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태도가 올바해야지. 태도가 건강해야지. 가치관, 생각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야지. 믿음의 신념이 건강해야 되죠. 이것은 병들어 있는데, 이것은 낙후되어 있는데 자꾸 무엇을 해보겠다고 설쳐봤자 그 사람에게는 득도 안 돼요. 공동체에 유익도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내 가족을 다스려가고 내 가정을 다스려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경영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것인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쓰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환난, 풍파, 인생의 괴로움, 고통, 갈등을 당하기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동하는 영원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이제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시간 갈급해하며 열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